전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이후에 계속하여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성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특별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040년에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본래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유다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노력해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1020년경에 약간 20세의 나이에 당시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유다의 2대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보게 되면 BC 1010년경에 그의 나이 30세 때에 유다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지난 BC 970년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리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 1000년 세월이 지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우리는 대개가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때로는 간구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에는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43절과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과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계시록 7교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역시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정언하고 마가가 정언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람, 전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성막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붓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충만하게 이 붓살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성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실 때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올 때에 반드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내용 가운데에는 7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관하여 결론적인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다윗의 성전 신앙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5편 7절 그리고 11편 4절 27편 4절과 그리고 시편 122편 1절 그리고 시편 138편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성령을 받은 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의 집에 들어가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항상 성전 생활을 중심으로 그런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다윗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는 이런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을 때와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자신의 생활, 신분에 상관없이 그런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이 사람의 신앙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왕의 자리에 있든지 도망자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은, 한 가지 일을 구한다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만약에 왕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이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덜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한 가지가
이 다윗에게는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다윗의 소원, 다윗의 소망, 이 한 가지 오늘 복음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을 땅에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정든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온갖 것들을 다 두고 홀로 떠나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다윗의 신앙은 항상 성전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는 그런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어쩌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했습니다. 항상 이 다윗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역대상 22장 8절과 5절과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역대상 22장 8절에는 이 다윗은 마지막 그의 노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다윗이었는데 단 한 가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교에 관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하나님 성전 하나라도 지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다윗과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후에 다윗은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성경은 역대상 2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립니다. 미숙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 말씀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4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립니다. 전혀 정치나 이 국가 경영에 관해서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대신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대상 17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을 말씀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견고라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왕의 자리를 보장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22장 14절 말씀과 역대상 29장 성경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는 이 다윗은 솔로몬을 앞에 두고 다음 같은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여 두었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너는 더 할 것이며, 이 말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역대상 2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란 말은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항상 평생을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은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을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늘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이 다윗의 마지막 그의 노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다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았는데 늙도록 부했다 했습니다.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는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존귀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대체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 몸은 쇠약해지게 되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급기야는 병석에 눕게 됩니다. 요양원이라도 가서 있게 되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몇 달 동안 그 요양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이러한 모습으로 비참한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렸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려졌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부를 누리고 살았고, 그리고 그는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 속에 그런 이 땅을 떠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간 그 시간은, 역사는 약 3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는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에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각 분야별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한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민족이, 노벨상을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예술, 이 사회, 각 분야에서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다윗처럼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6절 말씀과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유언하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영히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그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며 내 마음이 바로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그는 항상 예배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전 성경에서 솔로몬같이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번제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제물을 드리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셨습니다. 저 어린 것이 왕이 되었는데도 거드름을 피우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일천번제 제사 예배를 드리지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의 하는 말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영영히 있게 하며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노니 너 앞에 그리고 너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아무도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솔로몬 앞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달라고 하지 아니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도 주리니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총명,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왕보다도 가장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런 축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가장 바쁘고 피곤한 생활을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기도 자리,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곳은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때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하다는 그 말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못하는, 때로는 수백 리 길에, 때로는 수천 리 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 때 각 지역에 회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말씀도 낭독하고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는 이 섭낼 말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5절은 이렇게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성경 강조하기를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회당 지었다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하인이, 그 사랑하는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 집을 짓는 사람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바로 말투리야.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많은 곳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오지마다 변두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셔서 수고를 할 때에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성전을 지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일은 마지막 때는 선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모시는 매면 한서 매이고 땅에서 모시는 풀면 한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에 특별히 예수님이 정인이 되셔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이,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